좀 듣고 자려고 밤 한 12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그 결과를 듣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 4시 15분까지 회의를 하다가 지금은 정리를 하고 오후 3시에 또 다시 회의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그런 남과 북에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염려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또 남북이 평화가 임하는 또 통일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물꼬가 트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욱 이 어려운 때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지만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집에서나 또 많은 사람들과 대하면서 같은 배를 타고 또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로 동상이몽,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같은 침상에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은 협력해서 일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큰 일을 힘을 합하여서 감당을 할 수가 있고 동상이몽의 상황에 있으면은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국이 있고 다윗은 두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고 이 사울은 나중에 멸망의 길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 모양이 있는데 그 별이 무슨 별이죠? 다윗의 별이죠. 다윗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으면서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 똑같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무엇이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사울 왕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다윗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사울 왕국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입니다. 이 첫 번째 임금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다른 이방의 족속들에게 계속 침략을 받습니다. 침략을 받아서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힘있고 능력있고 다른 이방의 사람들에게, 이방의 족속들에게서부터 지켜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지할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허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꼭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만은 더 큰 교훈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요구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을 어느 날 갑자기 거두어 갈 때가 있죠.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욥의 모든 자녀들과 재물을 거두어 가는 것처럼 거두어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셨다가 다시 앗아가는 것은 욥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져야 될 영원한 왕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울은요, 아주 인물이 좋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달려있는 만큼 아주 훤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야, 우리 왕이 멋지다, 인물 좋고 키 크고 멋지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 다른 모든 백성들이, 야, 왕이 최고로 인물이 좋다, 키가 크고 멋지다, 능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은요 점점 교만해져 갑니다. 이 교만해져 가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자들, 어린 아이들은 피곤해서 점점 뒤로 처집니다. 장정들은 앞에 갔지만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피곤해서 뒤로 점점 처졌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몰래 쫓아와서 이 여인들과 아이들 뒤에 처진 이 연약한 자들을 도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겸손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함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돌이켜서, 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돌이켜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왕도 죽이고 모든 소와 양, 염소,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요, 이 교만한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소와 양들을요 안 죽이고 다 가지고 와서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이 화가 나서 사울 왕에게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거짓말하죠. 제가 다 죽이고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 제물로 쓰겠다고 하는데 남들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원하는데 왕이 된 내가 백성들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불순종을 교묘하게 백성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엉터리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제 너를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이 하나님과 사울은 동상이몽이었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사울의 생각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아들이 인물이 좋습니다. 다들 키가 커요. 그래서 그 중에 과연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 용모와 키 때문에 사울에게 실패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용모와 키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이 사울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요, 얼마나 큰 죄를 범합니까? 우리야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취함으로 간음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더욱더 존귀하게 높여주셔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사울은 멸망하게 되고 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되었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윗 왕국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다윗 왕국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의 삶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외모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겸손함이 교만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뽑아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엔 겸손한 척 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수록 점점 교만함으로 바뀌어가면서 자기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외모였어요. 자기의 능력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느냐가 이 사울 왕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실패의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광야에서, 어두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그 절망과 그 어려운 그 무서운 광야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고 자기가 얻는 인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삶의 기준인 사람은 사울 왕국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 언제나 내가 낮은 곳에 있지만 위의 것을 찾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성공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80%, 90% 순종이 없어요. 야, 거의 순종하는 편이다, 그런 것이 없죠.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적당히 흉내만 내는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 사울은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했나이다, 자기 자신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만 내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울은 흉내만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식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죄를 많이 지어요.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모든 죄악 가운데도 언제나 자기의 마음만은 하나님에게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냐고 핑계대고 변명하게 급급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와서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정말로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자기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죠. 다 죄인인데 사울 왕처럼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가는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울은 회개할 줄 몰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고,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아주 시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창으로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시기와 질투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아주 악독합니다. 사람을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일어나게 되면, 질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작은 질투의 불꽃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활활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조그만 질투의 불씨 때문에 그 인생이 불살라지는 것을 얼마나 보게 됩니까?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만, 자기 충동적인 감정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 사울이 창으로 집어 던지고 나중엔 죽이려고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죽지 않으려고 광야로 쫓겨다니고 엔게디 굴로 숨어다니고 하길라 산으로 숨어다니고 다 숨어다녀요. 그 가운데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왕이 잠들어 있을 때 부하 아비새하고 사울왕을 가까이 접근했어요. 부하 아비새는 다윗이요, 죽입시다. 사울왕을 죽입시다. 다윗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인데 내가
그를 해칠 수가 없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가운데에도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을 만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점점 더 존귀하게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루었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비천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울처럼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울이 가던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야, 저 사람은 지가 잘 되니까 나에게 영광을 올리는구나.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고 축복해주면 사울처럼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방의 사람들에게 죽을 수 없다라면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다니고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만을 찾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높여주셔서 오늘날까지 그 다윗의 별이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귀한 다윗의 왕국을 약속대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울 왕국으로 세워집니까? 아니면 다윗 왕국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자기 자신이 성공하는 일, 자기가 많이 가지는 일, 자기가 영광받는 일,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분노의 감정에 따라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울이 갔던, 사울이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요, 내가 목동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힘도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수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윗과 같이 좋으나 힘드나 슬프나 기쁘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지금은 광야에서 목동처럼 비천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는 다윗의 별과 같이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느냐, 사울의 왕국이 되어 멸망하느냐. 우리가 사울의 삶을
따라간다라면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고, 다윗의 삶을 본받는다라면 다윗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다윗과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이 되어질 때, 또 이 나라의 미래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또 이 나라가 다윗과 같은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